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서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어 영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 사업적 기반도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방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무를 맡기고 또 자국 내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노역을 맡기기도 하며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왕과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로 장소를 완전하게 이루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자들을 대준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일으킨 역군과 또 자국 안팎의 방비를 위한 건축 사업 그리고 왕궁과 성전 건축의 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했었던 자재들을 거래했던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건축 자재에 대한 정산적인 성격을 띤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선물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어찌 이러한 땅을 줄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가불의 땅,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좋은 조건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대하 말씀에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이 20성읍을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고 역대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재료들을 공급받아 성전을 잘 지어 놓고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이 총 40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려 절반의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람을 만나게 하시고 히람과의 거래가 잘 진행되어 제일 좋은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 건축자재들이 끊이지 않고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모든 과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저받고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여서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정작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에 큰 역할과 힘이 되어준 히람에게는 제대로 된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된 삶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던 그 20성읍만큼 째째하고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시하게 가치를 따져가고 등급을 매겨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응은 내가 받은 은혜처럼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과 마음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베푼 사랑을 통하여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